여러분, 이 시편 103편 이 본문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시작과 마지막이 같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맨 끝에 22절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시편 103편부터 107편까지는 감사의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사 대신에 송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송축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송축이 뭐냐면은 감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그 체험이 정말 진실한 체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내 한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시편 103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무엇이 송축일까? 이 송축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송축해야 되는가? 셋째는 왜 우리는 송축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함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송축일까요?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송축이라는 말의 원어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죠. 현대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을 축복 또는 찬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의 정당한 표현이 뭐냐 하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축복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거의 본질적으로 쉽게 망각합니다. 원하는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은혜는 쉽게 망각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 2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기념하라 이 말이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주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한평생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면 한평생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송축의 뜻. 송축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의 정당한 표현이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송축한다는 말을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같은 찬양이 있고 간구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은 찬양이 풍성한 나라죠. 거기는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의 표현, 몸의 표현, 이것이 감사여 찬양입니다. 이것이 송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그럼 누가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송축해야 될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누가 송축해야 되는가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내가 송축해야 됩니다. 네가 송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송축하는 거야. 내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말은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네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말입니다. 내가 송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인칭대명사가 또 바뀝니다. 여기서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14절 우리가 나오지.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19절에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송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냐? 찬양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세 부류의 존재들이 나오죠. 내가, 우리, 다시 말해서 교회가, 또 하나는 천사들. 이 세 부류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송축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들 세 부류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감성, 의지와 같은 인격적인 요소를 갖춘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개라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게 이 신화 많이 나오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 본능에서 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 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이라면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존재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뜨겁게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송축할 수 있는가? 인격적인 존재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존재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자, 세 번째로, 왜 송축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으십시오. 2절과 3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모든 은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은택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까요? 그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하시며 고치시며. 여러분, 각 구절마다 쌍이 있습니다. 3절에는 사하시며 고치시며, 4절에는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며, 5절에는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 구절에 세 쌍이 나오는데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구체적인 이유. 첫 번째, 왜 송축해야 될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송축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강조되었습니까? 죄 사함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식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악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네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가장 큰 사건은 사실은 병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나의 육신의 병도 고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송축해야 됩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나오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니. 이것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굳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 이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한 해 2016년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둘러싼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둘러쌌어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셨다. 이 신실한 사람, 한번 약속하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할 때도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자와 긍휼로 감싸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육신은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단 하루라도 건강한 모습, 한 달만이라도 1년이라도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보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많은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내 삶 속에 지나갔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데이빗 소완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났습니다. 데이빗 소완이라는 바보 같은 청년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나무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푹 자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기회도 지나가고 위기도 지나갑니다. 그 많은 기회 가운데 한 번은 돈 많은 어떤 부자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누가 자고 있는데 저 잘 똑똑하게 생긴 것 같아요. 바보 청년인데. 그래서 생각하기, 저거 데려다가 내 삶이 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이 저렇게 잠자고 있는데 뭐 간두자.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 청년은 부자 사회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도가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고 있는 청년을 보면서 이놈 죽이고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여버릴까? 그러다가 에이 놔두자, 귀찮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위기가 지나갑니다. 그 잠들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지나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나를 파멸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둘러싸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여기 숨쉬며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축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절에도 같은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 여러분, 때때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관을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자꾸만 생각합니다.
고약한 경찰관처럼 숨어있다가 나와서 딱지 띄시는 하나님, 나를 방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내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강한 소원, 바람직한 소원, 아름다운 소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건강한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늙음에 두고, 늙은 것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위기는 누구나 늙어간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늙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오만 짓을 다 하죠. 주름살 피려고 그러고 잡아 당기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내 육신은 후패해지지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독수리는 꼭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젊음을 언제나 유지하면서 죽을 때는 젊은 모습으로 죽는데, 주로 죽는 것이 이 부리 관리를, 부리가 길어져서 그 관리를 잘못해서 독수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는 독수리. 그리고 이 독수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기를 넘길수록 더욱더 강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되어져 갑니다. 독수리처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해하시고, 이 말은 감사하시고 이 뜻입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애도 마지막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조용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애 마지막 맞추는 그날, 그 순간에도 똑같이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의 처음 시작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몇 절을 써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인자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나는 내 한평생,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택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젊은 독수리처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한평생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송축하면서 살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업체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 주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송축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며 내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안식자님들 나오세요.